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행복을 누려야지 됩니다. 성경 안에는 가정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가족들은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조건 때문에 행복해졌고 불행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는 바울이 수감되어졌던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교도관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수감되어져 있던 감옥에 교도관, 간수로 있던 탓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은 좋은 만남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었지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뒤에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는 거지요.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우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풍속을 퍼뜨리고 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게 되어진 거지요. 짐작컨대 이런 조직들은 평소 빌립보 성 관리들과 상납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이 죄가 되어 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피아 조직은 전 세계를 무대로 유흥업이나 이권사업 배후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야쿠자 조직이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권의 기회로 삼고 돈을 챙기는 일이라고 하면 살인도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귀신 들린 여자 배후에 있는 조직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옥에 수감된 바울과 실라의 태도이지요. 25절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환경, 여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매맞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조건, 환경, 여건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거지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잠자다가 놀라서 깬 교도관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를 만류합니다.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한 사람을 만류한 거지요. 바로 그 순간 만남, 그 교도관과 바울의 만남이 이 교도관 간수를 살리는 사건이 되어진 거지요.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도관은 그냥 자결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아는 채 슬퍼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이 교도관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집니다. 가족 구성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지요. 학벌, 돈, 배경, 인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벌, 돈, 배경, 인물. 근데 비혼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결혼의 우선 조건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깨지고 망가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좋은 만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만남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만났든지 현재 그 만남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인정과 자기 자리 지키는 것. 남녀가 늙으면 호르몬 역할에 변화가 온다고 해요. 남성의 경우 어른이 되어지면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화되어진다. 목소리도 변하고 성격도 소극적으로 바뀌고 행동도 여성화된다고 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도 늙으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면서 여성이 남성화되어진다. 목소리가 굵어지고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거지요. 생리적인 변화이지만 성이 바뀌지 않는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정신과 의사의 경우 의사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게 되어지면 환자들이 의사를 경계하고 의사를 싫어한다고 해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조금 모자라는 듯, 어수룩한 듯,
별거 아닌 듯 대하게 되어지면 환자가 의사 보고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나만 돈 줄 알았더니 너도 돌았구나.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그래서 접근이 더 쉬워진다고 해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지나치게 기울어지게 되어지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만남. 이 좋은 만남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다 해야지 되는 거지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너는 그 꼴이냐? 왜 너는 달라지지 않느냐? 윽박지른다 해도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변화의 일방적인 공식이고 방정식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비극의 출발은 책임을 상대방에서 찾고 책임을 떠밀었기 때문에 비극의 출발이 온 거지요.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떠밀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이 말을 주목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가정의 이기와 불행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만일 난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질 일 없다고 십자가를 외면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떠넘기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든 상대방에게 있든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하면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이런 마음의 말, 태도, 그것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속이 뒤틀리고 열이 치받기도 하고 숨이 가빠질 수도 있지만 내 탓이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마음, 나의 언어, 태도가 문제를 풀게 하고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다. 그래서 좋은 만남, 서로를 인정하고 내가 지켜야 할 일들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지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 교도관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결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결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속상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절망, 시기에 빠졌을 때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끊는 것, 신앙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가족들의 고통, 이웃들의 고통은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33절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의 뜻은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교도관 간수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언제 탈옥하는 사고가 일어날는지, 또 자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는지, 사실 편할 날이 없고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대화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어졌다. 변화나 개혁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 흐르듯 봄이면 꽃이 피고 잎이 자라듯 해야지 되는 거지요. 순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나부터 변하고 개혁되는 것, 이것이 순리이지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시대가 변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도관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 믿고 잃어버렸던 기쁨 그리고 바라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잃어버렸던 기쁨, 바라던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섬기는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섬기는 생활.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와 그 가정이 기쁨을 찾고 행복을 얻은 결과 늦은 시간이지만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 씻어주고 상처를 매만져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찾은 행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두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 근교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3남매가 고아처럼 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남매가 예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친구 나사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3남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이들이 12장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3남매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변두리에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삼남매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연 거지요. 은혜를 아는 가정, 은혜를 보답하는 가정은 서로 간에 넉넉하고 후한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나서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 하나는 넉넉하고 후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옹졸해지고 구두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의 표시는 넉넉하고 후하고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칭찬하면서, 이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숨어서 봉사를 한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마다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모자란 부분, 남는 부분들은 이 집사님이 도맡아서 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전하라고, 복을 받는 비결은 앞으로는 남들이 다 하고 남은 찌꺼기 설거지 하지 말고 먼저 집사님이 먼저 하고 남은 것들을 남들이 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섬기는 삶, 넉넉하고 후하고, 이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 찾은 행복에서 주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 가족 구성원,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들여다볼 때 MZ세대에 많이 민감해 하잖아요. 정치권도 많이 민감해 하는데, MZ세대, 밀레니언 세대,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지금 20대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 알파로 시작한 세대가 Z세대로 끝나는데 지금 20대가 MZ세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대는 뭐야? 10대를 가리켜서 알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를 향해서 요 주의보가 있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우리 젊은이들, 아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듣기 쉬운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요? 정확한 내용, 목적, 이것을 설명하는 세대. 왜 내가 해야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지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 기대 효과, 설명을 요구하는 세대라는 거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나 덧붙이면 지금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지만,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같이 살고 있지만 완전히 외국인처럼 생각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좋은 만남,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 받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곱고 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도 후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를 후하게 섬기십시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십시다. 그래서 불행을 몰아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사회 공동체, 행복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그래서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